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일반 달력은 1월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2000년 전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또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 총체적으로 비상사태입니다. 주말마다 대통령 하야 집회가 열리고 있고 경제가 또 마이너스 성장으로 되어 있어 일자리도 없고 정치와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온 나라에 부정부패가 너무 만연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직한 자가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고 설 자리가 없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가고 있고요. 또 극단적인 이기주의, 남이야 살든 죽든 나 혼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전 국민에 다 퍼져 있습니다. 또 밖으로는 북한이 아직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가 좋았던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에 등을 돌리고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수출에 비상이 걸리고, 또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치열하게 지금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힘을 합해도 어려운데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리더십이 상실되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비상사태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우리도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배를 탔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총체적 어려운 상태고 비상사태 때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말씀해요. 이런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대한민국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대한민국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환난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개인 사업도 또 직장생활도 참 힘든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대들 눈앞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사야서 55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 강대국의 군사력을 의지하다가 끝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비상사태, 총체적인 난국시대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분이시라고 말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흥하게 하기도 망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법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읍시다. 예, 오늘 6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세상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하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보통 부모들이 이제 세상 떠날 때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너에게 재산을 물려줄 텐데 이 재산을 잘 관리하라 이렇게 유언할 텐데 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하느냐? 재산 잘 관리하라고 하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으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길이 네가 살 길이라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총체적 난국에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은 외로울 때,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을 당할 때, 환난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알아보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역술가 찾아가요. 그러나 그 길은 저주와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힘이 없고 마음이 약해질 때, 앞길이 캄캄할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외롭고 속상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 곁에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니까 없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다시 옆 사람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해요. 시편 73편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권력과 돈을 의지하는 자,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분이시라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이 대한민국의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따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해요.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시라고. 다른 데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멘.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을 부르라 말씀하셨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온 자,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했어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와 형통의 삶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이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살 길이 있다고 말. 살 길이 있어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답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누구?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답시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 믿어요? 내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앞이 캄캄해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오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답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영과 육의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 복을 주시더라고 말씀.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형 에서가 군사 400명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때 야곱은 뭐 했어요? 낙심하고 절망했습니까? 주저앉았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철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형과 아우가 화해하게 되어서 이 야곱이 살아났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모세도 그랬습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엘리야도, 에서도, 요나도 그랬고, 성경에 보면은 모든 역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목숨 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아멘.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헨리 비처 목사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의 부와 창고 문을 여는 열쇠요. 저녁의 기도는 그의 보호와 안전의 날개 아리로 우리를 가두고 잠그는 자물쇠이다. 무슨 말이냐?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칠 때 누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맡기시라고. 또 하루 살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또 하루 마칠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아멘? 아멘? 영국의 메리 여왕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때 존 녹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여왕이 이야기하기를 존 녹스의 한 사람의 기도가 전 영국 군대보다 더 강하다 그랬어요. 여왕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기도는 누구를 움직여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면은 하늘에 있는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사탄막이 다 물러가게 하고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해주십니다. 아멘? 1786년 5월 미국이 이제 미 합중국 헌법을 제정하는 입헌 국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헌법을 만들 5주간 동안 씨름했는데 아무런 결론이 없었어요.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일어나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5주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제출된 안건이 어떻게 되는지 분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했더니 기도를 시작한 이후부터 모든 국회의원들의 몸이 하나가 돼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침내 미 합중국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지혜의 근원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셔요. 이를 처리하는데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 아멘.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지만은 지혜는 누가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어요.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 삶의 지혜는 어떻게 할 때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얻읍시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한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7절, 8,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길만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와 불의의 옛 생활을 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지만은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징계를 거두신다고 말씀해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18세기 철학자 존 로크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뭐냐? 과거의 잘못을 슬퍼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한 성실한 결심이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또한 회개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입술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바꿔지는 것이라. 남은 일생을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다짐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회개라 말씀하시오. 이러한 회개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인간을 둘로 나눕니다. 희망이 있는 죄인과 희망이 없는 죄인. 똑같은 죄인인데 희망이 없는 죄인이 있고 희망이 있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죄인은 뭐냐?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안 지은 척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 돌이킴이 없는 사람. 죄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 있는 죄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비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다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요. 회개한 죄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그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거부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요. 아멘. 예.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다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 죄담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비로소 죄담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 1907년 평양 장대교회에서 큰 대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붕의 불길이 전국에 다 퍼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붕에도요 참 뭐랄까 참 못 있게 해요. 새벽에도 안 하고 낮에도 안 하고 밤에만 잠깐 한 3일 4일 합니다. 우리 교회도 1월 달에 이제 붕이 하는데 딱 저녁 때 4번 하는 거예요. 한 30년만 하더라도 30년만 하더라도 제가 붕이 다닐 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집회, 오전 집회, 저녁 집회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그거 사라져 버렸어요. 또 여름 성기학교도 주일학교 다닐 때 보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잖아요. 새벽에 오전, 저녁 다 했는데 그것도 조금씩 줄어들다가 요즘 보니까 여름 성기학교 한 2박 3일 잠깐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아멘. 옆 사람 모이기를 힘씁시다. 그런데 이때 장대현 교회에서 붕회가 열렸는데 얼마 동안 지속되었느냐? 넉 달 동안 붕회를 하는 거예요. 넉 달 동안 하루에 2시간씩 놀리지도 않네. 넉 달 동안 붕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1,500명씩 모인 거예요. 매일 1,500씩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해.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날 줄 큰 기대를 걸었어요. 근데 넉 달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뭐가 답답한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넉 달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응답도 없고 이게 큰일 났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뭐가 이렇게 짓누르고 있어요. 그때
그 장대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앞으로 쭉 나가시더니 그 1500명 되는 성도 앞에서 이렇게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1년 전에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집을 좀 돌봐달라고 했어요. 자기 아내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니까 길장로 자네가 우리 집을 잘 돌보라 하면서 돈을 다 맡겨줬어요. 돌봐줘. 그런데 이 길장로님이 그때 또 110년 전에 100달러면 큰 돈이거든요. 그 100달러를 내가 사기쳐 먹었습니다. 교인들 앞에서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어려우냐. 그런데 교인들 앞에서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친구 돈 100달러를 사기쳐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일 아침에 그 돈을 그 친구 부인에게 그대로 돌려 보내주겠습니다. 말을 끝내면서 길선주 장로님 눈에서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1500명의 성도들이 그동안에 숨겨놨던 자신의 죄를 다 자복하는 난리가 났어요. 그냥 막 통성하면서 막 가슴을 찢는 통의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불이 그 자리에 임하시고 뒤집어지고 그 성령의 불길이 전국으로 다 확산되었다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먼저 믿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롯의 가정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보셔서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권력과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 주신 물질 축복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치하고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이런 데 사용했든지 허랑방탕 사치하고 낭비한 음란과 쾌락과 향락을 추구한 죄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만 살겠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모으고 부정부패하고 이 대한민국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이 시간에도 기도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시편 오늘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을 보면은 형통과 승리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은 기쁨과 평안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슬픔과 저주가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대한민국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형통과 승리의 복을 주시고 기쁨과 평안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